참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예. 과거에는 1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예.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기억이 나거든요. 왜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가?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1년이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왜 느끼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아마 그걸 안다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시겠죠.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1살짜리는요 자기 전생애가 1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 거죠. 전생애가. 5살짜리는 1년은 자기 전생애 5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70이거든요. 70 먹은 사람은 1년은 자기 생애 7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러는데 뭐 그것이 설득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럴듯하긴 한데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의 일부분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것을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 야곱의 그 생애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는 4번이어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첫째, 둘째를 아울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1시 전에 무조건 끝납니다. 네, 1시 전에 무조건 끝납니다. 전체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참 이상해요. 제가 똑같이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학설이 이렇게 그동안의 학설이 분분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 예,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 여러분이 재미있으라고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를 딱 축약을 하면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이 됩니다. 야곱이 뭐예요? 그 이름이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예, 그 사기꾼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트집을 잡고 술수로 그를 넘어뜨리고 이익을 취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그 생애의 그 야곱의 생애와 비슷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어떤 건 무엇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야곱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준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경된 이름입니다. 야곱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붙였는지 할아버지가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붙였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그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는 야곱이라 이름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틀린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독한 잠자리 최고의 꿈. 예, 고독한 잠자리 최고의 꿈.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잠자리는 이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아니고 이 우리가 그 잠을 자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고생스러운 생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입니까? 여러분이 편안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화려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할 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날 수는 있어요. 얼마 동안? 한 5분 정도는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외로워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장소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기 외삼촌, 자기 외가를 향해서 갑니다. 고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자기 형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생애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슬퍼요. 그때 하늘부터 땅까지 이르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천사들이 그리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무인지경이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로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고 온 인류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간 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땅에 그 지역의 유지통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고독한 잠자리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독한 잠자리를 여러분이 때때로 경험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독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목을 기억을 하십니까? 두 번째 제목 뭐라고요? 초라한 예배당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초라한 예배당이었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자각이 있었어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예배당이라고 했지만 무슨 예배당이에요? 건물도 없었어요. 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창조자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누웠던 이곳에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어떤 곳에든지 예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자각할 때, 그를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가장 위대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위대한 행위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났어요. 이곳에도 계시네. 고향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곳에도 계시고 나는 비록 쓰러져서 잠들었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것. 모든 곳에 계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성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 엄청난 땅인데 이 땅을 나에게 준다.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 자손들의 자손들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약속의 땅을 떠난 지는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2000년 때에는 2000년 전에는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2700년에 2000년 전에 떠난 민족이 세상으로 다 흩어진 민족이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지배했던 청나라는요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민족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들의 신앙 그대로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2000년, 2700년 전에 세상이 흩어진 민족이 그 땅으로 통일한 민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멕시코에요. 1902년에 첫 한국의 공식적인 이민선단이 인천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검역을 하고 하와이에 도착하니까 1903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입니다. 그리고 갔던 배들 중에 일부는요, 멕시코로 갔습니다. 유카탄에서 뭐 합니까? 애니깽이랑 들어보셨죠? 예, 선인장 이거를 쳐서 그걸 수확하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4대 지금 5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수한 자손들은요, 한국 사람 얼굴이 거의 없어졌어요. 말도 없어졌습니다. 100년 겨우 지나는데 말도 없어지고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다 없어지고 문화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이름이 남아있어요. 왜? 멕시코 이름은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 이름 속에 한국 이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핏줄이라는 걸 압니다.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2000년, 2700년 된 민족들이요. 동일한 것으로서 나라에서 이룬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야곱의 과거와 야곱의 현재와 야곱의 미래를 아십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분 앞에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도 없어요. 베개했던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을 겁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진정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것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는 경배하고 그는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했습니다. 이런 진정한 경배와 이런 진정한 어떤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에게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저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감사와 견딜 수 없는 헌신의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그는 이제 타향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외삼촌은 엄청 조카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서서히 하루 이틀이지 조카를 이제 부려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부려서 이제 나에게 유익을 취할까? 여러분요, 사기꾼은요 꼭 사기를 당합니다. 예, 사기꾼은 꼭 사기를 당해요. 그런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사촌 동생들을 보니까 참 예쁜 동생들이 2명이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레아였고 또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는 이렇게 자기 사촌이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 라헬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앞에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보통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내가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라헬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해. 그럼 결혼식을 이제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외삼촌에 따져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레아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거는 말이지 우리 이 고향에는 너 몰라서 그런데 문화가 틀려. 형이 먼저 결혼하고 동생이 결혼해야지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은 없다. 그렇게 됐으니까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을 봉사해라.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일들이 많이 있죠. 라헬과 레아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본래 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일부 다체나 일처다부 이런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라헬은 어떤 자기 종, 자기 시녀를 또 첩으로 주고 아이들을 놓고, 또 레아는 또 해가지고 11명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다 하려면 제가 제주도 여기 살아야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줄이고요. 그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렇게 그 봉사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 속셈을 차립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일종의 그 술수를 써서 자기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삼촌 얼굴도 별로 안색이 별로 좋지 않고, 자기 남자 사촌들 보니까 저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다 도둑질하네 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 당신한테 말이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더니 당신은 이렇게 사기치고 못 살게 본다고, 우리가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 딸이 아버지 편입니까 남편 편입니까? 딸은요, 결국엔 아버지 편보다 남편 편이 돼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가자. 내가 이럴 바에야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외삼촌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막 대강 추려가지고 막 갑니다. 갔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와 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나쁜 놈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내가 인사도 악수도 못하고 도망을 가. 좀 더 칼을 차라. 야곱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외삼촌이 추격을 해옵니다. 참 위험하죠. 야곱은 외삼촌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왜냐하면 양떼도 끌고 가야지요. 짐승들도 끌고 가는데, 또 자기 네 아내와 11아들이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의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자기 외삼촌의 마음을 돌려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신 겁니다. 극적으로 조카와 삼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너는 이 돌들 넘어서 나를 해하지 않고, 나도 이 돌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돌아옵니다. 이제 외삼촌이 위험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자기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았거든요. 에서는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때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기 형이 그 거대한 체구의 그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기 이때까지 쌓았던 재물과 자기 이때까지 가졌던 그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야복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거기서 밤새껏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의 이 문제, 자기 자신의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마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여기서 죽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삼촌의 위험을 피해서 왔는데 지금 앞에는 우리 형 에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과의 투쟁적인
그러한 기도의 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잡고 나오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때요? 통이 트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때요?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인데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를 놓아줍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절었어요. 참 험난한 생애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11 아들이 있었고 딸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이름 기억하십니까?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소녀였기 때문에 이 소녀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하몰 자손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또 처녀들은 내 그 친구 될 만한 그 소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갔다가요, 하몰의 자손들, 하몰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쁜 이방 다른 여자가 오니까 데려다가 강간을 했어요. 참 얼마나 슬픈가. 유일하게 외동딸인데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몰 자손들이 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결혼하게 합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서 살고 우리도 좋고 당신도 좋고 서로 이렇게 삽시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나의 그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아주 독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수를 씁니다. 우리는 할례하는 민족이고 당신들은 할례를 안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가 결혼을 서로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이 다 큰 남자들이 할례를 하니까 며칠 동안에는 뭐 꼼짝할 수가 없죠. 그때 이 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가지고 남자들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원수를 갚은 겁니다. 야곱이 들었을 때 큰일 난 거예요. 야, 네가 왜 이런 일 벌어지냐.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을 도륙을 했으니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 그렇게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외삼촌의 위험을 지나고 형의 위험을 지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하몰 자손들의 위험이, 이거 더 큰 위험입니다. 그들은 많고. 그래서요, 이게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1절에서 7절 사이인데요. 오늘 이 장면을 읽기 전에 이런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을 보면요, 여기까지의 이야기에 있어서 야곱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후반절을 30절 보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지는요,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첫째, 두 번째 나를 죽이리니, 세 번째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이것이 실제로 야곱이 처한 환경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몰 자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럿이 죽었는데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강하고 야곱은 약한데, 그들은 수가 많고 야곱은 수가 적은데, 아마 이것은 야곱이 마음속에 있었던 걸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고 나와 내 집은 여기서 멸망하게 된다. 여기가 끝이다. 35장입니다. 오늘 이
3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요것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환경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땅에 주저앉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심정으로 땅에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외삼촌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됐는데 비로소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나구나.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야곱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는 생의 파도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절망을 당할 때 더 이상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만큼 절망적일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도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실 것이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되셔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요. 세겜은 베델은요. 세겜의 남쪽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남쪽으로 올라가는 거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겜은요. 산지예요. 베델은 산지지만 약간 낮아요. 그럼 높은 데로 올라가라면 이해하겠다는데 낮은 데로 올라가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형적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가라는 것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기도했던 장소고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뭡니까? 옛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옛날 어려웠던 나를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을 하고 너 자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몇십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늘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었지만은요, 그는 세속에 꽉 젖어 있었어요. 욕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사였지만은 그는요,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는 술수, 야곱의 그 본성으로 술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때,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소,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지. 맞아.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북쪽에는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스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뭐예요? 세겜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품으로 오라라. 내가 나타났던 그곳으로 오너라. 야곱은요, 과거에도 도망가는 환경이었죠.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도망가고,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고기들이 더 무서운 고기가 있으면 도망가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피하고,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야곱이죠. 곧 우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십니다. 뭔가 안식을 위해서, 뭔가 쉼을 위해서, 어려움을 피할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피하여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뭐냐? 야곱이 어려웠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최선의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베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최악의 상황, 최선의 길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때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었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고난을 좋지 않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계산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훈련가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을 택해서 그가 버거울 정도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마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그릇.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최고의 작품을 뭐라고 그러죠?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은으로 최고의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찢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원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길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때 불순물이 빠집니다. 혹독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순수해지고 장색이 쓸만한 정말 걸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진정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복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돼. 건강도 와야 되고 재물도 와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집도 큰 걸 사야 되고 자동차도 좋은 걸 굴려야 되고 그래야 축복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방법일 수 있어요. 고난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수없는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은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고난은 싫은 겁니다.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앞에 있는 그 소망, 앞에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고난을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미래에 올 고난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라 했어요. 야곱은 이제 상당히 많은 걸 가졌습니다. 재산도 불릴 대로 불리고 자식도 11명이나 있고 아내도 4명이나 있고, 그렇죠? 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자기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야, 나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헌신했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세상에 때를 많이 묻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부끄러웠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불성실했구나. 내가 살았던 삶이 참 타락된 삶이었구나. 이기적이었구나. 육신적이었구나. 세상적이었구나. 봐라. 내 옷도 봐. 이게 화려하고 이런데 이게 뭔.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요,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단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부끄러웠어요. 이방적인 색채, 세상적인 색채가 자기와 온 가족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적인 것. 아마 야곱의 가족들에게 상당히 이방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가족은 드라빔이 아직도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 외삼촌이 그 찾지 못하고 갔거든요. 라헬은 지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방 드라빔과 함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버립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은 이방 옷이었어요. 여러분, 옷은요, 그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적인 것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제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사람으로서 이방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들은 의복을 바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을 하죠.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올 때 우리는 형제와 사이에 문제 있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요, 죄를 기억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죄를 버릴 때 예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신분인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예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자. 뭡니까? 항복하자는 겁니다. 마음의 손과 마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 항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난 항복합니다. 더 이상 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난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이방적인 것 분리되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스러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어야 했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곱과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됩니다. 본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혹독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하몰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한 겁니다. 야곱을 추격하는 자도 없었고 야곱을 협박하는 자도 없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환경이었습니다. 야곱은 안전했어요. 여러분요,
최악의 상황일 때 이 길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최선의 길이 뭐냐고요? 베델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때요? 헝클어진 그 나를 통에 메고 있는 그것이 더 우리를 올가매지요.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향할 때가 따로 있어요. 베델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그때 우리는요.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우리가 진짜 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때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게서? 그에게서 나는도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걸어두버려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갔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 우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 그때 인간적인 관계 해결되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저는 참 좋아합니다. 루스 가나안 땅이 루스 곧 베델에 이르르고 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은 베델에 와서 단을 쌓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베델을 이름을 또 바꿉니다. 본래 이 베델은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루스는 뭔 말이냐면 알몬드 나무라는 말입니다. 이름에 알몬드 있죠, 알몬드. 알몬드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루스입니다. 그게 아마 야생 알몬드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루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보고 그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이 지형을 나는 루스가 아니고 베델로 부르겠다 그랬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환란을 지나고 그는 베델로 다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이름을 또 바꾸었어요. 이번에는 앞에 L자를 더 붙입니다. 엘 베델.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요, 처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 장소적인 개념이 강했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약간의 더 성숙했어요. 그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그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주목했어요.
이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지만 성숙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교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도 예배당을 꾸미고 그저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뭐나 그 꿈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꾸밉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당을 꾸밉니다. 베드로 성당을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거기에는 수없는 명작들을 그렸습니다. 금을 넣어서 음을 그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들어갑니다. 이야, 굉장하구만요. 야, 여기는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는 자연 채광입니다. 아, 여기 오면 뭔가 예배할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웅장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어요. 교회 중요합니다. 그 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빈은요, 그들이 모였던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가톨릭에서 있었지만은 그들의 예배당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형상도 없었어요. 그림도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귀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저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최우선을 둡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준비했던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 발 앞에 있었어요.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쟤는 말이야 지금 가만히 앉아. 선생님, 쟤 좀 이야기해가지고 앞에 그 쫓아내가지고 일 좀 돕게 해주세요. 주님 그랬습니다.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거 음식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시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시거나 그러시면 상당히 좀 또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 주안점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좀 성숙해졌어요. 하나님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예배당보다도,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고 더 공경할 때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일도 충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교훈이 됩니다.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 속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 교회 생애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